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갈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 가서 이제 뭔가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지냈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은 첫 번째 기적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뭔가 말씀도 다르고 뭔가 다른데, 근데 그 다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자들에게는 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은사,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근데 예수님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큰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굉장히 엘리트이었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뭔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예수를 만나기에는 격이 좀 맞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목을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밤중에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질문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인 것 같은데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띵 한 대 맞은 그런 기분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사람이 늙었는데 그럼 늙으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뒤에 벌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도전이 됐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됩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분명히 태어나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잖아요. 근데 분명히 뭔가 우리 몸은 자고 있었는데 뭔가 우리 마음이 됐든지 우리 영혼이 됐든지 어딘가 뭔가를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히 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약간의 해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속에 저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저는 우리 글로벌 행복한 사람들의 직원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 누구냐? 나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물이라는 말씀이 영어 단어로 뭐 프리젠트인가 이렇게 되죠. 발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지금이라는 의미도 되고 선물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지금이라는 이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먹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원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3장을 정리했거든요. 정리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요. 오늘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리고 2월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은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이 선물이다. 할렐루야. 예, 이게 왜 선물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죽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면 죽게끔 하면은 사람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별됐습니다. 동물들을. 그래서 그 동물 중에 보면 비둘기, 양, 염소, 소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신약시대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월 첫 번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선물 받은 사람이다. 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17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의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통틀어서 나타내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것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됐고 또한 시편들이 기록됐고 선지자들이 기록됐던 이 모든 일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 그 많은 저자들,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 성경 뭐예요? 그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다 해서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힘, 예수 믿는 감동, 예수 믿는 감격, 예수 믿는 그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굉장히 저 자신을 좀 뭔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지런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키가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키 큰 친구들 보면은 제가 좀 약간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키가 안 크니까 열등감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진짜 자랑스러워요. 중2 때부터 고2 때까지 약 3년 동안을 신문을 들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어떤 때는 그냥 코밑이 따뜻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빨간 코피가 흐르고 했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면서는 더더욱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전엔 제 힘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남편 될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해줍니다. 요셉아, 너 마리아 데려오는 걸 걱정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제 아버지가 지어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만 이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거룩한 이름. 어떤 이름? 구원받은 자의 이름. 어떤 이름? 영생을 얻은 자의 이름. 할렐루야. 그런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8절부터 그 이하가 되는 말씀인데요. 두 갈래 길입니다. 두 갈래 길. 제가 이 세 번째 부분을 다 말씀을 정리해 놓고 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로. 두 갈래 길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부제는 두 갈래 길이더라고요. 강민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자기 개발서예요. 이 자기 개발서에 보게 되면은 두 개의 그림이 있게 되는데 하나의 그림은 경마장에 가는 그림, 하나의 그림은 동물원에 가는 그림. 그 그림을 왜 그렇게 그렸나 했더니 이 작가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경마장에 갔대. 그래서 경마장에 가니까는 아버지가 경마장에 가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거들이 나는 거야. 풍지박산되는 거야. 아주 어려운 그 시절을 이 강민호 작가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버지의 그것을 받는 교사를 삼아가지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절대로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자기 아들하고 어디가? 동물원에 가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는 경마장에 하는 그림이 있었지만은 자기는 동물원에 가면서 자기가 꿈꾸는 가정, 자기가 이루는 가정을 그는 늘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한 내용은 뭐냐면 순간순간의 선택이 삶을 결정한다. 이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간순간의 선택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 건 뭐 30분,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까지는 뭐 예배 안 들어도 되지. 예, 안 들어도 돼요.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선택, 아름다운 선택, 멋진 선택, 축복된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를 믿는 자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에게 요한은 두 갈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길, 예수님 믿지 않는 자의 길. 그런데 그 뒤에 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심판이 없다. 왜? 예수 믿음으로.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엄청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글로벌 행복한 사람들에 속한 직원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딱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비슷한 뭔가를 해요. 이번엔 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였는데 이제는 그 몇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주고받는데 그때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선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나눠서 그 제자들은 그 떡덩이를 다 나누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몸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잔을 주십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는데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그들의 잔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예, 포도주는 피로 하면서 또 나눠주시죠. 자, 처음에는 혼인잔치집에서 그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제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나눠줍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에서는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진정한 신랑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제 제자들과 자신이 하나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천국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영생이 있고 천국이 그들에게 있어. 근데 사실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믿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전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뭐야? 아유, 자기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어요. 아,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